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나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달력을 만든 것은 시간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력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시간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라는 게, 만일 시간이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또 일주일을 7일로 나누고 한 달은 몇 주입니까? 한 달은 4주로. 1년은 몇 달로 나눠요? 아이고, 좀 어려운 질문을 또 새해부터 드렸네. 1년은 몇 달로 나눕니까? 12달로. 그렇게 만약에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언제부터인지 하여간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시간이 만약에 나누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내일부터는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막 그런 각오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해가 밝았을 때마다 내가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그런 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새로운 다짐, 또 새로운 각오, 결심,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년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래 난방을 좀 빼는지 하여간 일이 조금 잠깐 사삭해서 말릅니다. 새해가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 마음과 또 새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좋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2016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새롭게 시도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한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 새해에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또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에 보면 아마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나타나네. 네. 지금 빗자루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낙엽 쓸 수 있는 빗자루에, 또 하나는 저 빗자루를 타고 사람이 날아갑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대목들이죠. 우리들이 보통 이 빗자루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빗자루를 타고서 사람을 날게 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무려 300조라고 하는 그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영국의 조앤 롤랑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써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 가운데 아이들이 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광경들이 있어요. 아마 어른들은 빗자루 가지고 아이고 또 청소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할지언정, 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빗자루 하면은
골치 아프다, 또 청소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똑같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꿈을 꾸고 가슴 벅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휴, 또 어떻게 1년을 지내나, 한숨을 지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늘을 날고 또 가슴 뛰고 신나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멋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건강한 그런 새해가 될 것을 믿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이 새해 2016년도에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고 즐겁고 건강한 새해, 진짜 행복한 새해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일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2016년도에도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2016년도부터는 내가 말을 바꾸겠다 말이에요. 그런 다짐을 하고 정말로 말을 한번 바꿔보면 그러면 새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흔히 생각을 하기를 흔히 어떻게 말을 하냐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죠. 그런데 반대로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닌자 거북이 아시죠? 네? 닌자 거북이. 지금 닌자 거북이 해서 5번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대 이름이 뭐예요? 거북선. 여러분 세종대왕이 거북선 만드셨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까?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이 만들었어요. 계속 거북이 찾다 보니까 하여간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냐고 물어보든지 우리 임성래 목사님이 만들었냐고 물어보더라도 전부 다 거북선 그렇게 얘기한다.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지만 또 달리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들이 말을 잘하는 습관,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됩니다. 2016년도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나 이것도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뭐 다이어트를 이번에 꼭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에 꼭 새벽에 1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런 계획 세워봤자 몇 일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그냥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반복을 하냐면은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냐면은 2016년도에는 좋은 말 하는 습관. 좋은 말 하는 습관. 누군가가 들어서 기뻐할 수 있는 말, 좋은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시라고. 바른 말 하지 말고 친절한 말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해에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친절한 말 하는 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새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멋진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그 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저기 틀렸어. 저 사람은 저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해요. 만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남성계에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자꾸 틀린 것, 잘못된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늘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늘 뭔가 좀 기분 나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잘못된 게 보이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걸 지옥입니까? 매일같이 내 마음이 그냥 어둡고 왠지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그럼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틀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이 가장 추운 줄 아세요? 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이 제일 추울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이따 오늘 오뎅에는요 살아있는 게를 넣었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오뎅 먹었지만 살아있는 게 넣고 끓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오뎅에는 친교봉사부에서 살아있는 게를 넣었대요. 맞추시는 분들은 그 게를 한 마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이 제일 추울까요? 네? 어떤 사람? 우리 강장로님 말씀대로 춥다 하는 사람이 추워요. 아이고 춥다 왜 이렇게 춥냐 말. 똑같은 날씨지만 춥다 하면 정말 추워요.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그 말씀,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특별하게 구별했고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너를 세웠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진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냐면요.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뭐라고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가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할 수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뒤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한 말을 네 입에 둔 그 말을 하기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게 하냐면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진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입술로 못한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껏 못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냥 그 불만을 갖고 있을 때와 그것과는 달리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말로 표현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우리 그 임성래 목사님 싫다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또 혼납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싫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와는 달리 그 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싫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일 하기 싫어. 우리 직장에서 나는 이 일 하기 싫어. 그런 말로 그걸 뱉어내면은요 그 일이 진짜 하기 싫어요.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든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주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어오냐면요. 사탄의 영은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요. 어떤 말을 하게 하냐면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말 대신에 파괴적인 말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을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못한다고 하고 그냥 뭐 죽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 그 참 안타까운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아이들은 진짜 멋진 아이들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술에, 내 입에 말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입술에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못한다, 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참 행복해요. 너무너무 멋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고 하는 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혹시라도 죽겠다, 못하겠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은 아마 모를 수 있을 텐데 오래전에 청년들이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 개그맨 가운데 이봉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장두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시커먼스라고 하는 그런 그 코너를 갖고 매 주일마다 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개그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었어요. 시커먼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김동욱 집사님은 그 프로 아시죠? 김동욱 집사 어디 계시나? 그 시커먼스라고 하는 그 개그 프로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춤을 추면서 이렇게 그 율동같이 춤을 추면서 그 랩을 막 얘기를 해요. 오늘은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후렴구 같이 막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개그 코너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두 사람의 소식이 감감무소식이 됐어요. 텔레비전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그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이봉원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방송을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식장에 그 식당, 뷔페 식당 같은 그런 거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는가 했더니 옆에 친구들이 야, 예식장에 그 식당을 하면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당을 했대. 근데 쫄딱 망했대.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하다가 내가 연예인이니까 연기 학원을 세우면 그러면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연기 학원을 세웠는데 학생 7명에 선생이 7명이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쫄딱 망했대. 망했다. 그러니까 진짜 망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망했다는 말은요, 입 밖에도 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했다, 죽겠다는 말은 이제는 2016년도에는 이제 악유해야지만 2016년도에는 망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뭐라 그래요? 흥한다. 망할 것 같아도 잘 된다, 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돼 하는 말을 이제는 뭐라고 바꾸냐면 돼 이렇게 바꿔요. 틀렸어 하는 말은 뭐라고 바꿔요? 틀림없어 이렇게 바꾸면 된다. 2016년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바꾸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취입을 할 때는요, 그 연습을 하는데 한 3,000번 이상을 부른다 그래요. 뭐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한 3,000번을 부른대요. 그런데 어떤 말이든지 3,000번을 반복하면 진짜 그 말대로 된다. 3,000번을 얘기를 하면은요, 틀림없이 그 말대로 된다. 국민가수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송대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번이 여러 곡을 취입을 해가지고 불렀는데, 근데 전혀 그 히트를 치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 그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근데 그걸 취입을 해가지고 부르려고 하면은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 노래가 방송으로 나가기까지요, 수도 없이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 이후에 이 송대관 씨는 그 노래를 부른 그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고 우리들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서 진짜 행복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2016년에는 늘 행복한 모습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울한 모습 말고 망할 것 같은 모습 말고 진짜 잘 되는 모습들, 좋은 모습들,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교회의 행복한 모습들,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 고백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나는 2016년도에 진짜 승리할 거예요. 진짜 멋진 삶을 살 거예요.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고백을 하면은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잖아요. 자녀를 보고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진짜 소망의 말을 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늘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 소원 가운데 제일 큰 소원이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 아들은, 내 딸은 진짜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거야.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주신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2016년도가 진짜 행복한 해가 되려면요, 말을 바꾸면 돼요.
그거 어려운 일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집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 같이 우리들이 늘 새로운 말들, 좋은 말들, 진짜 아주 친절한 말들, 행복한 말들을 하는 그 훈련을 하면, 그 습관을 들이면 틀림없이 2016년도는 진짜 멋진 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016년도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 그 말씀을, 그 말을 아주 좋은 말들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